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시고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는 귀한 응답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성령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요. 시작. 먼저 이도인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돈포 침례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도인 목사님과는 어려운 시절 또 좋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가를 또 경험했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청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 바나바 헌신 예배에 초청해 주신 또 남전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저는 서울에서 살고요. 교회는 구리에 있습니다. 오 목사님 너무 멀지 않아요? 30분 거리입니다. 구리로 이사 갈래 했더니 저희 동네 교회 동네 구리가 땅값이 한 5배는 올랐더라고요. 처음 부임해 갔을 때는 한두 배였는데 지금은 5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아니 난 서울에 사는데 구리가 왜 경기도인데 더 비쌉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사는 서울은 강남에서 멀고 경기도지만 구리는 강남에서 가깝기 때문에 더 비싸오. 아니 강남에서 가까우면 비쌉니까?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사 된 지는 5개월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부임해서 교회에서는 4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곧바로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나오고 빌립 집사의 상대방인 이디오피아 네시가 나옵니다.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전도했다라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 저자 누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저자 누가는 세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서는 빌립이 구원받았다. 9장에서는 사울이 구원받았다. 10장에서는 고넬료가 구원받았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저자 누가는 합니다. 9장에서 10장까지의 세 사람의 구원 이야기는 누가의 의도적인 기획입니다.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세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까지, 이 8장 26절 전까지 누가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몇 명이 침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 침례 받는 거 보신 분, 군대에 가면은 1,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놀래지도 않으셔. 1,000명이 군종들과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 대부분 이제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이 주례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침례를 합니다. 그러면 텀부덩 다 들어갑니다. 동시에 몇 명이요? 1,000명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사도행전 4장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이 하나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5,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았는지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만에도 8장 12절을 보면 그가 전도함을 받고 저희가 믿어 남녀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한 사람도 개별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침례 받았고 예수 믿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그런 서술 방법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몇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고요?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진짜 구원이 무엇이냐?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세 사람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특징은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복음. 두 번째 특징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뭐냐? 인간은 내가 스스로 구원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란 말을 3번이나 씁니다. 예를 들어 25절 읽어보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5절을 가보죠. 35절입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40절 가보죠. 40절 빌립은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죄인이 됐고, 죄인이 된 증거는 무엇이냐?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어요. 앞에 뭐라고 하느냐? 35절에 보면,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시가 필요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종교적 인물로 봤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와야 했을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시는 더 깊은 교훈과 지식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자신의 땅인 이디오피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권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산지에 가서 훌륭한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야, 그들의 말을 들으면 뭔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그 먼 여행길을 온 겁니다. 이방인으로서의 내시는 종교를 바꾸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채워져야 할 무엇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갈급함이죠. 그러나 내시에게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내시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먼 거리를 떠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뭔 없었던 거예요? 구원은 없었던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와서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의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구원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으셨었어요? 없으셨었어요? 있었어요.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이렇게 찬양단이 이제 수준급 있는 찬양. 그리고 반주는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예은이가 반주를 하고 있고, 유원이가 작았거든요. 저희 집에서 맨날 잠옷바지 입고 잤는데 이렇게 커가지고요, 드럼을 그냥 드럼 스틱이 아니라 젓가락 같아요. 좀 그렇게 찬양단이 찬양을 잘하고 박자도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고 그냥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을 듣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위로가 되지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는 이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종교인인 겁니다. 종교놀이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의 훌륭한 설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빌립이 전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위안을 주는 권면의 말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준 것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도희 목사님, 우리 함사모님은 복음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전국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분이에요. 그만큼 제가 옆에서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현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 하면은 이도희 목사님, 함사모님,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구원은 복음이 전해져야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 죄는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가 이 안에 없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에게 빌립이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를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특성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주도적 역사. 누구의 주도적 역사라고요? 성령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위해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일어나 아멘. 여기서 빌립에게 누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주의 사자가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가사는 어디 있는 것이냐? 이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사에서 애굽,
애굽을 지나면 어디냐? 바로 아프리카 대륙 이디오피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빌립은 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29절에 보면 또 명칭이 나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두 번째 명칭은 뭐죠? 무엇이? 성령이에요. 성령. 26절에는 주의 사자 천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29절에 성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시가 누구냐?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경제부총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간다게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디오피아 여왕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바로가 나오죠. 그런데 그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왕을 가리킬 때 바로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처럼 에디오피아의 모든 여왕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간다게라는 거예요. 그 여왕의 가장 중요한 재무관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국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고 수행원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는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따라오고요. 그리고 내시의 일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9절에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 가사에서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왕의 행차다.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왕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쳐다봤나요? 고개를 팍 숙이고 눈 마주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잘생겼을까나 안 생겼을까나 절름발이는 아닐까나 하면서 두근두근 하는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뭐라고요? 수레에 멀찍이 떨어 있으라고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명칭이 나오는데요. 39절을 읽어보죠.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주의 영이라고 나와요. 주의 영이. 그래서 39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끌어간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고 올라오는 길을 보니까 내시가 보니까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들어서 다른 장소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40절 어디에 옮겼느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에 나오는 아소도에 옮기셨어요. 40절을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말하는 아소도는 뭐냐? 다윗 시대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 적이 블레셋인데 5개의 도시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나왔던 가사도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소도, 아스돗이라는 과거의 도시명입니다. 이 빌립이 간 아소돗의 블레셋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 땅,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적군의 땅이었던 블레셋 땅에도
빌립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셔서 이곳에 둔포 침례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셔서 이도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21세기의 지도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은 이렇게 주도적인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5,000명, 4,000명 쪽에 베드로의 그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성령은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좀 더 주도적으로 나타나셔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일, 사울이 변화되는 일, 그리고 고넬료의 친척들이 구원받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8장부터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삼위의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역사의 한순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성부와 성자의 협의에서 하신 이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하고 믿게 됐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주도적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신 이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상실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 6절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는 돕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구호에 이런 게 있죠. 한번 뒷부분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한 번 해병은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다들 해병대 갔다 오셨나 봐요.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역사의 한순간인 지금의 나까지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가장 주도적인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냐? 빌립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이것이 가장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성은 뭐냐? 성령의 주도적 역사다.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 전까지는 성경 이야기가 없어요. 설교자가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빌립의 이야기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내시가 어떻게 예수를 고백해야 됐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 성경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사야 사본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그가 본국에 가는 길에 26절의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가 성경을 수레에서 읽고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추론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멀리 가는 차편이나 지하철 그런 이제 것들을 사용할 때 보면은 그냥 가기 뭐 하잖아요. 요즘엔 또 스마트폰들을 보시는데 또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보시는데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왠지 꿀송이 같이 달아요.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성경을 수레에서 읽고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시가 이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근데 어떻게 읽었을까요? 큰 소리로 읽어요. 그래서 30절에 누가 듣습니까? 바로 빌립이 듣습니다. 빌립이.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뭐 하고요? 듣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있고 일행이 있고 빌립은 멀리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이 말씀은 뭘까? 이렇게 쓴 빌립이 들었을까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유대 민족은 하브루타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조선 시대 우리 교육이랑 비슷해요. 하늘, 천, 땅지. 어쩜 그렇게 다들 잘하세요? 어딜 갔더니 가마, 소태, 누룽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 성경의 교육은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울리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교육이 되어지고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브루타 교육, 이 유대인들의 이 도서관을 가보면요, 우리나라는 도서관에서 하면요 미안해요 그런데요 그 말도 하지 마, 죄송해요 그럼 시끄러워하지 마 이런데요, 유대민족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 도서관 가면요 돗대기 시장이에요. 자꾸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교육이 되고 노벨상의 3분의 2가 유대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빌립이 들어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리고 그러면 부딪히는 성경이 있어요. 이 내시가 읽다가 부딪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읽으면서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의문을 느끼는 순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거 읽는 거 지금 깨닫고 읽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31절이요.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 내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기 둔포에 이도희 목사님처럼 성경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없는데 어찌 깨닫느냔 말이요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때 31절에 내시가 빌립을 자기 수레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라는 구절에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언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길. 길이라는 단어예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첫째 단어는 뭐냐?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인도한다. 길 인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내비 아가씨 말과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지 인생이 풀리지 꽉꽉 막힌다고. 그런 것처럼 인도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뭐냐?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죠. 여러분, 만남 가운데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시고 이 사람을 잡으셔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서 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가장 잘 드러난 장이 어느 장이냐? 53장입니다. 우리 5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그겁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사건이 누구라도 읽으면 야, 이건 예수님 얘기야 하고 읽는 그 장에서 내시가 뭐를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었던 겁니다. 7절과 8절이 뭐냐?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가 털 깎는 어린 양같이 도살자 앞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군데만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바로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내시의 가슴 속에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묻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그 내시가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고 빌립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 가르쳐. 그래서 빌립과 내시 사이에 구원 역사의 사이에 한 가지가 끼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되어지고 절대 우호성을 갖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빛과 소망이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인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도자와 설교자와 성경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이사야 53장 본문이 쫙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그 먼 길을 오면서 도대체 이게 뭔지 했는데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도전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 모든 시작의 기초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씨름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와 모든 인생의 안대는 이 글에서 시작하여라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는 돕는 자신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소멸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불멸의 말씀이 내 안의 확신으로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책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1시간 40분 동안 왔는데 그러니까 두 손 높이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봅니다. 누구십니까? 좀 더 키워보세요.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묻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속죄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흔들리는 코로나19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주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생각하고 둔포교회, 제가 조일이 목사님 사위입니다. 다들 아시나요? 아멘. 그건 안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사모가 조일이 목사님 따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둔포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참 굉장히 깊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할 가장 짧고 굵은 메시지가 뭘까? 바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라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2021년도 정말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3,000명이 넘어가고, 이제 서울 경기는 이미 4단계라 굉장히 참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주제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근원이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그 기초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목자를 선택하고 성도들을 선택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좋아서 그런겨.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울 사람이 이렇게 격결을 쓰나. 저희 외가가 천안입니다. 예, 외할머니가 91세에 돌아가셨는데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혜성아 그런겨 안 그런겨 그런겨,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 거 안 그런겨 그런 거면 뭘 얘기하자는 겨 그랬더니 아까 말한 게 그렇다는 겨 아니라는 겨, 네 의사는 뭔겨. 예. 또 얘기를 들었어요. 갸가 갸여 갸가 갸여. 여러분들에게 지존하신 주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요 물질이요 세상이 아니라 코로나19도 지나갑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시금석과 같습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끊을 수 없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저는 놀랐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저녁 예배를 처음 봤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에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시청에서도 맨날 전화가 옵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끝나면 바로 모셔다 드리기 바빠요. 그러니까 곤잠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구리까지. 이제 이사 가신 안수 집사님이신데 86세십니다. 한 주도 안 빼놓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모두 못 사드리는데, 목사님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예수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구원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의 물꼬가 확 튀어지고 둔포 침례교회가 있어서 둔포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흑암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